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정토불교대학 경전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감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온계공도일체고에 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 색즉시공공즉시 수상행시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해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무노사영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다 고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부라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적설주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정토회 지도법사 지광당 법륜스님께 청법가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지도법사님께 3배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법성계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발 심시 변정강, 처음 마음을 발할 때가 곧 정각을 이룰 때다. 처음 마음을 발한다. 중생이 처음 마음을 발해서 수행 정진에서 마침내 기나긴 정진의 결과로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 처음과 끝이 하나다. 이게 처음과 끝이, 이걸 우리가 말하면 무시무종이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처음과 끝이 같은 거다. 이래. 우리가 이 물리학적으로 처음과 끝이 같은 거다. 제일 먼 거리와 제일 가까운 거리가 같은 거다. 이런 말은 이해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유희, 관념의 유희지 실제 세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바로 실제 세계가 그렇다. 실제 세계.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점점 뒤로 가면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점점 뒤로 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어떻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까? 영원히 뒤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뒤로 갈 수 있다는 건 관념이에요. 실제의 세계는 영원히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의 세계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유한하되 끝이 없습니다. 유한하되 끝이 없다. 그럼 좀 이상하죠. 끝이 없으면 무한하고 무한하면 끝이 없어야죠. 근데 이 세계는 유한한데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끝과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뒤로 가면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이게. 그럴 때가 언제냐?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을 때다. 그러니까 가장 멀 때가 곧 뭐다? 가장 가까운 때예요. 바로 출발점이 바로 종착점이다. 왜 그러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실제는 둥근데 우리의 현실은 평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착각의 세계, 꿈의 세계지 실제의 세계가 아니다. 실제의 세계는 둥근 것이 실제의 세계다. 그러나 그 둥근 것을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의 세계에서는 둥글다고 알 수가 없다. 경험의 세계에서는 평면으로 알고 있다. 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의 세계를 전제로 해서 진리를 논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오류,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계 안에서 어떤 제약 속에서의 상황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시무종이다. 처음과 끝이 별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정진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일심, 마음을 탁 낼 때 그게 지속되면 바로 정각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 번 낸 일심이 유지가 안 되고 그냥 뒤집어져 버리고 또 마음을 내야 돼. 또 뒤집어지고 또 마음을 내야 돼. 또 뒤집어지고 또 마음을 내야 돼. 또 뒤집어지고 그렇게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이제 뒤집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게 정각을 이룬 때다. 바로 그거나 처음 마음을 낸 찰나와 같은 경지.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 산이 하나 있는데 이쪽 동네 사람은 그 산을 동산이라고 부르고 저쪽 동네 사람은 서산이라고 부른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동네에서 자랐고 그 동네에서 기록된 문헌을 봤고 그 동네 사람만 만났다. 그러니까 경험이 그 동네에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해도 동산이요. 즉 해가 거기서 뜬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 동산이라고 말한다. 다수 의견이 동산이다. 그리고 역사적 문헌을 살펴봐도 동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는 그거에 근거해서 저 산은 틀림없이 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근데 또 저쪽 동네 사는 사람 또 하나 어떠냐? 그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배웠다. 경험이 그 말에 한정되어 있다. 그가 스스로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도 서산이다. 해가 지는 걸 봤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서산이라고 한다. 다수 의견이 서산이다. 그리고 과거 문헌을 떼져봐도 다 서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서산이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아내고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사람이 볼 때는 저쪽 사람들은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한다. 좀 비슷한 얘기를 해야지. 이건 얼토당토않는 얘기. 별나라에서 온 사람 같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죠. 남편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억지를 해도 유분수일 때가 많잖아요.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저래 막 한다 이 말이야. 얼토당토않는 소리를. 그 사람은 속이 뒤집어지잖아. 경상물 말로 허폐가 뒤집어지잖아. 그죠? 사람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고 이건 더 이상 얘기해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남편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내의 얘기는 참 답답한 얘기예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 상대하면 어때요? 내만 추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좁은 여자들 하는 소리는 뭐다? 그냥 못 들은 척 해라. 왜? 그걸 따지면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그런 소리 하면 저거 택없는 소리를 권위주의로 그저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는 대단한 아내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속 좁은 여자 소리 이렇게 속 좁다는 걸로 해가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이게 우리가 동산이다 아니다 서산이다 이게 이 중생세계입니다. 동산이다 서산이다 이게 중생세계. 그럼 깨달음의 세계는 뭐냐? 바로 그 동네에서 나오면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 이게 리의 세계. 뒤에 나옵니다. 리의 세계. 동산이다. 아니야. 서산이다. 이게 뭐의 세계다? 사의 세계. 사의 세계는 만상이야. 만상. 이법의 세계.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있는 세계. 더 나아가서는 만 가지 법이 존재하는 세계. 그런데 니의 세계, 공의 세계는 어떠냐? 이법이 아니야. 둘이 아닌 세계.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야. 둘이 아닌 세계. 그런데 이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라는 이것을 진리라 하고 이것을 정답화한다. 정답한다는 것은 정형화한다. 그래서 동산이다 서산이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들의 얘기다. 깨달음의 세계는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닌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동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바보같이 아직도 꿈속을 찾아 헤매고 있네. 깨치지도 못했네. 이렇게 말한다. 이럴 때 이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답화한 거 이게 깨달음이냐? 사실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환상의 세계다. 그럼 깨달았다고 하는 환상의 세계와 깨달음과의 차이가 뭐냐? 깨달았다라고 하는 환상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상에 사로잡힌 것은 다툼이 일어난다. 괴로움이 발생한다. 깨달음의 세계에는 다툼이 없고 번뇌가 없다. 깨달았다고 하는 상에 집착하게 되면 어떠냐? 다툼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다툼이 있다.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논쟁이 일어난다. 거기에 시비가 있다. 그럴 때는 이미 그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상에 집착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정한 깨달음은 깨닫고 못 깨닫고를 뛰어넘어 있다. 못 깨달았다 하는 상을 지었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누가 동상이다 하면 틀렸다 이렇게 시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 동네에서 왔구나. 서상이다 하면 이 동네에서 왔구나.
이렇게 다 수용이 된다. 거기에는 옳다는 의미의 수용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수용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옳으면 수용을 하고 그러면 배탈을 하는데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 있다. 수용하고 배탈 것을 떠나 있는 수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용과는 차원이 다르다.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깨달음의 세계가 뭐냐? 변정각의 세계, 정각의 세계, 열반의 세계, 리의 세계. 깨닫지 못한 세계가 뭐냐? 초발심의 세계, 생사의 세계, 사의 세계. 바로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을 뛰어넘어 있는 세계. 그것이 참 깨달음의 세계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초발심이 곧 정각이요. 생사윤회 전생하고 있는 게 곧 열반의 세계다. 리의 세계가 곧 사의 세계고 사의 세계가 리의 세계라. 그것이 구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담장을 쳐놓고 그 안쪽은 리의 세계, 출세관이. 그 바깥쪽은 사의 세계, 세간의 세계다. 그 안은 부처의 세계고 바깥은 중생의 세계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는 문을 하나 만들어놨죠. 그리고 그 문을 통하면서 우리는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무지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리의 사의 세계에서 리의 세계로, 생사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건너간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불이문이다. 둘이 아니다. 이것이 둘이 아니다. 이런 경지는 어떤 거냐? 어린아이가 방에 똥을 쌌다. 그러면 오물이다. 오물은 치워야 할, 버려야 할 대상이다. 밭에 거름을 줘야 된다. 그럴 때는 이 똥은 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해야 할 대상이 돼요. 그럼 오물은 버려야 할 대상이고 거름은 구해야 할 대상. 근데 사실은 어떠냐? 그 오물과 거름이 둘이 아니다. 오물이고 거름이고 거름이고 또 오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거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구해야 되고, 그래서 바쁘다. 오물이고 거름이고 거름이고 또 오물이고. 그럴 때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으니. 밭에 돌멩이들이 굴러다닌다. 밭을 일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치워야 할 대상이야. 그걸 주워내가 갖다 버리는 거야. 또 밭둑을 샀는 사람, 담장을 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은 담장을 샀는 재료다.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된다. 똑같은 돌인데 하나는 버려야 할 대상이고 하나는 구해와야 할 대상이다. 바로 이럴 때 돌은 버려야 할 것도 아니고 구해야 될 것도 아니다. 그냥 돌은 돌일 뿐이다. 그것이 오물이 되고 거름이 되고, 그것이 버려야 할 대상이 되고 취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할 때는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밭둑을 샀기 위해서 밭에 가서 돌을 구해와서 밭둑을 샀는다. 그럼 밭둑을 샀는다. 밭둑을 샀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활동이죠. 밭둑을 사는 일은 긍정적인 일.
그 밭둑을 쌓는 긍정적인 일을 하면 이미 밭에 있는 돌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대승수행법이에요. 소승수행법은 어떠냐? 밭에 있는 돌을 다 골려 갖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소승수행법은 그 돌을 부정적으로 보고 갖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대승수행법은 그 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가져다가 뚝을 쌓는 거예요. 결과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대승은 밭도 일구고 뚝도 쌓는 거예요. 소승은 자리를 구해요. 근데 대승은 이탈을 통해서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이타가 되는 거예요.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수행법은 이 세상을 부정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대승수행법은 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어. 바로 이렇게 한 생각 바꿔버리면 그대로 다 좋은 재료가 되어버려요. 이건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방법이 다르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눈이 한 차원 높다.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동상이가 서상이다라는 논쟁, 이 중생이에요. 그 논쟁을 뛰어넘은 건 깨달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 깨달음의 세계와 깨닫지 못한 세계에 또 이분법, 차별이 있다. 이것마저도 뛰어넘을 때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보살은 동사이라고 하는 사람을 틀렸다거나 못 깨달았거나 말하지 않는다. 동사이라고 하면 저 동네 살았구나 하고 알아버린다. 우리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맞다 틀렸다 할 때는 그 사람을 부정하고 깨우쳐야 한다. 나중에 어느 동네 사느냐 새로 물어봐야 된다. 근데 시비가 끊어지면 어떠냐? 이미 그의 말을 가지고 그가 어느 동네 사는지까지 알아버린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이미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보면서 옳으니 그러니 하면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어. 옳다 그러다가 안 보고 그냥 질문을 들으면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스님, 부부는 전생에 원수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며요.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두 사람은 부부관계가 안 좋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런 질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도직입으로 본질을 깨뜨려 보는 눈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꼬리를 따라가면 어때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도를 왜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묻죠. 기도하면 좋다면요 이렇게 답하죠. 그럼 제가 뭐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안 좋은 게 없어요 이래요. 이게 헛다리 짚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안 좋은 게 있는가 보죠. 이러면 네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안 좋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부부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 갓바위 가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108배를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옳고 그름이라는 시비심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법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 시비심이 사라져버리면 갈등은 사라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법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전혀 다른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지. 그건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튼 먹고 나면 배부르고 안 살겠나. 쥐약 든 건 생각 안 한다. 이 쥐약이 뭐냐? 무지다. 무지. 옳고 그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 깨닫지 못함까지도 초월한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그래서 조발심시 변정각이여 생사열반 상공하여 생사와 열반이 바로 대척되는 지점입니다. 아시겠어요? 반야신경에서 뭐예요? 불생, 불멸. 여기서는 생과 멸이 어때요? 대치가 되죠. 그죠? 그럴 때 생과 멸이 둘이 아닌 생이 곧 멸이요 멸이 곧 생임.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더 넘어서서 생멸이 있는 세계가 중생의 세계요. 생멸이 떠난 세계가 뭐다?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로 이 생멸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이 도리까지를 알아야 바로 생명이 생명다우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짐에 집착하게 되면 바로 생멸의 희로애락에 빠지게 된다. 파도가 없는 고요한 세계, 그것을 열반의 세계라 하죠. 왜? 거기는 생도 없고 뭐도 없다. 사도 없죠. 그러나 파도 치는 것과 고요함이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돼. 바로 파도가 치는 출력임 속에서 바로 전체의 바다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고요함만이 바다의 성질이 아니에요. 바로 출렁이는 것이 바다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출렁임과 출렁이지 않음 사이도 둘이 아님을 깨쳐야 된다. 그럴 때 파도 치는 바다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 생사와 열반이 서로 조화롭다. 리와 사가 그러하여 분별이 없다. 화엄경에 4가지 법계, 4법계가 있습니다. 그 4법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사법계. 이때 사는 일사자예요. 사법계관 할 때 사는 무슨 사자다? 넉사자고. 첫 번째 법계관이 사법계관 할 때는 일사자를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계예요. 두 번째 세계가 리법계관이에요. 이게 바로 깨달음의 세계, 공의 세계. 세 번째 세계가 뭐냐? 리사무의 법계예요. 리와 사가 둘이 아님,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님의 세계. 고요함과 출렁임이 둘이 아닌 세계. 네 번째가 뭐냐? 사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는 출렁임 그대로
진여의 세계.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면 중생의 세계는 어떠냐? 전도몽상의 세계. 이걸 범부중생이라고 그러죠. 바다에 놀러 나갔다가 배 타고 바다에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에 휘말렸어. 파도에 휩쓸렸어. 배가 뒤집어졌어. 물에 빠져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 놀러 갔다가 놀기는커녕 못 놀고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세계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행복하기는커녕 행복을 못하면 그냥 밋밋하기는커녕 더러 죽느니 사느니 왜 결혼했느냐? 결혼한 게 그저 후회가 막심한 세계. 이 범부중생의 세계.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가만 놀지 이 바닷가까지 나와가지고 물에 빠져가 이래 올 때면 바다에 나온 게 후회되나 안 되나? 후회되지. 놀러 나갈 때는 말려도 지가 새우가 나와놓고는 안 말렸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보냈으면 난리 나고 부모가 가지 마라 그랬는데 지가 억지로 우개가 나와놓고는 부모가 확실히 좀 안 말려주고 대충 말리다 그만뒀다고 한다고. 이 결혼회가 다 그러잖아. 부모가 말려도 막 죽기 살기로 결혼을 해놓고는 나중에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부모가 그러죠. 봐라 내 뭐라 그랬어. 그러면 한두 번 그럴 땐 가만히 듣습니다. 아시겠어요? 몇 번 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리려면 확실히 말리지. 왜 그래 말렸어? 이렇게 덤지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보면 알죠. 돈 벌려고 노름판에 갔다가 못 보는 것 정도는 못 보면 시간 낭비하죠. 무릎 아프고 그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전까지 잃어버리죠. 가져간 돈 다 잃어버려.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기는커녕 가져온 돈 그거 찾으려고 밤새껏 세우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빚내가 덤비다가 어때요? 큰 빚까지 지죠. 이런 게 범부중생. 사업한다고 설쳐도 마찬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죠. 돈 벌려고 했다가 못 버는 것도 억울한데 못 벌기는커녕 본전 다 까먹고 본전 까먹는 건 괜찮은데 빚까지 지고 그죠? 은행 빚만 져도 그래도 괜찮은데 은행에 계시는 분한테 미안하지만 은행 빚만 져도 괜찮은데 형제, 일가, 친척 돈 얻다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 다 망하게 만들죠. 돈만 잃는 게 아니죠. 그래야 가족 간에 철천지 원수가 지죠. 이런 게 범부중생. 괜히 배 타고 놀러 나와가지고 빠져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러는 거. 또 빨리 안 구해주면 빨리 안 구해준다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해달라고. 하나님, 부처님 난리를 피우고. 이런 인생이 사법계다. 네 법계는 뭐냐? 그러니 이 원흉을 뭐라고 본다? 원흉을 파도라고 보는 거죠. 바람과 파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과 파도가 없는 데로 가야 돼. 바람과 파도가 없는 데가 뭐예요? 호수예요, 호수. 호수에가 배 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좋다가 탁 폼을 잡는. 역시 물에 빠져 허둥대는 사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큰 눈을 보면 어떠냐? 호수에 갇혀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은 파도와 파도 사이, 풍랑, 그 사이에 갇혀 있다면 이 사람은 호수에 갇혀 있는 거야. 그 밖으로 못 나가. 리사무해법계는 어떤 거냐? 리와 사가 둘이 아닌 세계. 그거는 파도치는 바다에 큰 배를 타고 나가는 거야. 바다에 차라 상관없다. 이 중생의 세계에 있어도 끄떡없는 거야.
리의 세계는 뭐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주의해. 그러니까 세속을 떠나야 돼. 리사무외밖에가 되면 어떠냐? 도무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범부 중생은 술 먹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술 배우고, 담배 피우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담배 피우고, 욕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욕 배우고, 늦잠 자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늦잠 자고, 게으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게을러지고, 더러움에 물든다. 그래서 두 번째 세계는 어떠냐?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존재들로 더 멀리 떠나 있어요. 격리시켜. 세 번째 세계는 어떠냐? 더러움, 격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무너뜨려버려. 도무지 더러움 속에 있어도 물들지 않아. 뭐 같다? 연꽃 같다. 그래, 연꽃 같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 풍랑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놀아버려요. 그냥 윈도 서핑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업력에 빠져가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업의 물결을 타고 용의 공격을 받고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용에 올라타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의 세계가 다 뭐냐? 아무튼 물에 안 빠져야 되지. 첫 번째는 물에 안 빠져야 되는데 빠져가 죽을 고생이고, 두 번째는 물에 안 빠지려고 방파제 쳐놓고 그 안에 가서 놀고, 세 번째는 물에 안 빠지려고 큰 배를 만들어가 놀거나 바람을 이용해서 놀죠. 아무튼 다 그래도 물에 안 빠져야 되죠. 그죠? 근데 네 번째는 어떤 세계냐? 물에 빠져도 상관없다. 물에 안 빠진다는 이 경계마저도 허물어버렸어. 큰 배 타고 나가고 적은 배 타고 나가고 이런 것도 안 따져. 그냥 뭐 볼일 없으면 안 나가고 볼일 있으면 나가는 거야. 물에 빠지면 어떡하냐? 물에 빠진 짐에 그냥 헤엄치고 내려가서 조개 주스 올라오는 거. 물에 빠진 짐에 뭐 한다? 진주 조개를 줍는다. 엎어짐에 돈 줍는다 이거야. 도무지 상관이 없어. 그것은 마치 해녀가 물에 뛰어들어서 전복을 따는 거는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다고 말해도 되지만 사실은 빠졌대. 사실은 뭐다? 안 빠졌다. 이게 사사무예요. 바로 이 경지로 나아가면 도무지 걸림이 없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순간에 깨어 있어서 번뇌가 안 일어나면 좋은 일이죠. 번뇌가 일어나면 어때요? 그걸 통해서 자기 내가 어디에 걸리구나. 내가 여기에 아직 수행이 부족하구나. 자기 점검의 계기로 삼아버리니까. 그럼 넘어져도 어때요?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버려요. 도무지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다 좋은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리사가 그러하여 분별이 없다. 바로 이러한 세계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 바로 이런 세계가 뭐냐? 십불보현대인경이다. 여기서 십불은 시방, 삼세, 재불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 등 모든 보살, 한마디로 마다 부처와 보살, 불보살의 대인경이다. 불보살 등 대성인들의 경지다. 이게 이런 세계가 바로 성인의 경지다. 능인의 삼매 중 번출려의 부사이. 여기서 능인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능인은 부처님을 말한다. 모든 것에 능하니 일체에 능한 자. 다시 말해 일체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무슨 무한한 힘을 가진 능력자란 뜻이 아니라 아무데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붓다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능인이라고 번역합니다. 부처님의 해인삼매 가운데에 해인삼매, 이 삼매라는 것은 깊은 선정을 말합니다. 근데 그 깊은 선정을 해인삼매다, 뭐 여러 앞에 삼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해인삼매란 건 뭐냐? 바다에 가보면 아무도 보이는 게 없죠. 그러나 그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 온갖 것에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전복도, 자라도, 물고기도, 온갖 게 다 있어. 바깥에서는 하얘. 근데 그 안에 보면 온갖 보배가 다 들어있어. 이런 걸 뭐라 한다? 해인삼매라 그래. 마음이 한가운데 인연을 따라 온갖 것이 다 일어나는 거야. 이것은 이미 불법에서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무유정법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몇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없다. 그런 뜻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 그런 뜻도 아니다. 서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천 사람이면 동쪽이 되고, 춘천 사람이면 서쪽이 되고, 수원 사람이면 북쪽이 되고, 의정부 사람이면 남쪽이 되고, 만 사람의 인연을 따라서 만 가지 법이 일어나는. 그 만 가지 법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한 가지 법도 정해진 법은 없어요. 마치 그러한 경지를 뭐라고 한다? 해인삼매다. 이렇게 말하는. 한가운데, 정함이 없는 그 가운데 온갖 보배가 그 속에 다 드러나듯이, 만 가지 법이 일어나듯이, 그런 고요함을 해인삼매라고 한다. 이 해인삼매 가운데서 번출려의 부사이 온갖 것들이 드러난다. 이게 만 가지 법이 드러나는, 자유자재로. 여인은 뭐예요? 자유자재로, 뜻대로. 나타나는데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우리들의 이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우보익생 만어공, 보배의 비가 내린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보배의 비가 허공 가득히 내린다. 여러분들 비 올 때 보면 이 허공에 비가 가득하죠, 그죠? 빈틈없이 가득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듯이,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비 오듯이 그렇게 쏟아진다. 중생 수기 되기. 그런데 중생은 제 그릇 따라 제 그릇만큼 이익을 얻어간다. 이런 얘기. 큰 다라이 갖고 온 사람은 그만큼 얻어가고, 조그마한 간장종지 가져온 사람은 그만큼 얻어가고, 바가지 가져온 사람은 그만큼 얻어가고, 다 그렇다. 하늘의 비가 그냥 아무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다 제 그릇만큼 이렇게 그 이익을 얻어간다. 똑같은 법만 이렇게 쏟아지지만 다 제 마음 연만큼 그만큼씩 얻어간다. 여기 뭐 누구를 이쁘게 하고 누구를 더 주기 위해서 차별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는 그냥 똑같이 쏟아지는데 다 제 그릇 따라 얻어간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
부처도 구제하지 못하는 인연 없는 중생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부처님도 구제할 수가 없는, 저건 부처도 구제를 못한다. 이거 부처가 출연해도 저 사람 구제 못한다. 그런 인연 없는 중생이 있다. 그 중생은 도대체 어떤 중생일까?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가지고 부처도 구제 못하는 중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이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부처도 구제하지 못하는 인연 없는 중생이란 말이 있느냐? 그럼 잘못된 말인가? 아니요. 그 말도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인간인가? 하늘의 비가 쏟아지면 어떤 인간도 다 조금은 조금대로 다 얻어갈 수가 있는데 물을 한 방울도 못 얻어가는 중생이 있다. 이게. 이런 중생을 말한다.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그래. 부처도 구제 못하는. 아무리 이건 비가 와도 이건 해결책이 없어. 한 방울도 못 얻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바가지 거꾸로 쥐고 있어. 바가지를 거꾸로 넣고 이렇게 쥐고 있다. 이건 비가 아무리 와도 안 돼. 이건 바가지 크고 작고에 관계가 없어. 엄청난 다라이도 들고 왔는데도 거꾸로 엎어놓으면 이건 한 방울도 안 보여. 이 바가지 엎어놓는 사람이 누군가? 이 두 가지가 있어. 인연 없는 중생. 바가지를 거꾸로 들고 있는 사람. 소나기가 장대같이 와도 한 방울도 물을 못 얻죠. 괜히 옷만 젖지. 첫째가 모르겠다는 사람.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사람 많아. 저는 오늘 절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를요, 초등학교밖에 안 다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다 와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난 늙어서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대가지고 뭐라고 한다? 모르겠다 그래. 모르겠다. 이유를 대. 이 첫 번째. 이해가 잘 안 되지? 얘기를 해줄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하면 가끔은 아내나 또는 자식이 이럴 때가 있죠. 아니 몰라요 막. 아니 모르겠다니까. 이 모르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듣기 싫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듣기 싫다 이 말. 모르면 여보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엄마 뭐라 그랬어?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알려고 하는 태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이고 막 그만해라 난 모르겠다 이럴 때 그거는 모르겠다 핵심이 아니고 뭐다? 듣기 싫다. 이때는 10,000번 말해도 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왜? 듣기 싫기 때문에. 이 바가지 거꾸로 쥐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한다는 사람. 다 한다는 사람. 다 한다는 거 많아요. 저는 성천 스님한테 반야신경 들었는데요. 법성계요. 제가 오늘 큰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세 번째입니다. 뭐 불법 그거 뭐 공부할 거 있나? 다 공인데 뭐. 들어봐야 공이지 뭐. 한마디로 하면 공이잖아. 아이고 난 뭐 청소는 할래? 밥이나 할래? 그뭐 들어봐야 똑같은 소린데. 그러니까 다 한다 병에 걸린 사람. 이거 집안 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이래. 그래도 또 조금 더 얘기하면 알았다니까! 이러죠. 알았다는 얘기야. 듣기 싫다는 얘기. 듣기 싫다. 여지가 듣기 싫다 있어. 하나는 모른다. 그 과함지대지만은 듣기 싫다는 얘기. 하나는 안다고 과함치지만은 듣기 싫다는 얘기.
이 안다병이 걸린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보살이라도 안다병에 걸리는 순간 해탈은 10만 8천을 잃어버리죠. 모른다병에 걸려도 10만 8천을. 그래서 한 생각이 이렇게 싫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이게 바로 범부중생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굉장한 지식과 학식과 수행력을 갖고 있는데 안다병이 걸리면 도에는 10만 8천이 떨어져. 그 뭐냐? 다라이는 큰 거 들고 왔는데 거꾸로 쥐고 있는 사람. 그 다라이만 보면 굉장히까지 왔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물 한 방울 딱 안 고인 거야. 또 한 사람은 조그마한 간장종지를 가져와가지고 거꾸로 딱 쥐고 있어. 본인이 뭐라 그런다? 아이고, 막 그릇이 작아. 막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 이래 말해. 이 둘이 구제불능이라고. 그건 부처님의 잘못이에요? 예? 그 부처님 잘못이 아니에요. 비가 안 와서 그러나? 자기는 막 비 안 한다고 나무라는데 그건 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눈 감은 봉사가 어둡다고 불 켜라고 함지되는 것 같아. 아무리 켜도 그건 안 밝아져. 눈을 떠야 돼. 이 바가지를 거꾸로 이렇게 쥐고 있는 걸 바로 이렇게 돌려야 돼. 요 바가지를 이렇게 거꾸로 엎어 있던 걸 이렇게 바로 딱 돌리는 걸 뭐라 그런다? 한 생각 돌이킨다. 이래. 뭐라고? 한 생각 돌이킨다. 다른 측면에서는 방아착, 집착을 탁 놔버린다. 한 생각 딱 돌이킨다. 안으로 살핀다. 이게 이제 우리 속담으로 따지면 파랑새를,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 산 넘고 물 건너 온 천지를 돌아다녀도 못 잡았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마루에 떡 누워서 한숨을 쉬다 보니까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본다.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면 바로 볼 수 있어. 밖으로 마음을 향하면 10만 8천리로 돌아다녀도 볼 수가 없어.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득이기다. 참 좋은 말이죠. 읽다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짧은 글 속에 포함했겠냐.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죽은 거 살아난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시고행자 환번제. 이런 까닭으로 수행자는 이 말이에요. 수행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해탈과 열반을 구하는 자죠. 그죠?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이라면 환본제. 쟤는 이게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본래 진리의 세계로,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파식만상 빌구덕. 망상을 쉬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어디를 돌아다녀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길은 망상을 쉬어야 돼. 사로잡히면서 벗어나야 돼. 싫은 마음을 탁 놔버려야 돼. 그러니 망상을 쉬어야 되는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천하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생년월일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생년월일을 새로 고체가 집어넣었더니 너무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둘이가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하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대답이 그래. 보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궁합이 안 좋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 그럼 안 하면 돼. 아이고, 스님 그러지 말고 저한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이미 좋은 말 다 했는데. 그래서 내 결혼 다인데 난 상관없어. 이랬어. 그래서 물었어.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물어? 그러니까 아들은 좋다는데요. 아들이 좋으면 하면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끼어가지고 아이고 스님 그러지 마시고 존말 좀 해주세요. 이래. 내가 존말 다 했어요. 그러지 말고 좀 해주시라니까요. 그래. 존말은 다 해줬는데 이걸 해설을 하자면 못 알아들으니까 해설을 하자면 인생은 자기가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싫으면 안 하면 돼. 그게 뭐 고민이냐? 그러니까 내가 오게 물어보지 않냐? 당신 좋아요? 싫어요? 싫다? 그럼 그만둬.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결혼을 하라는 이유는 이게 당신하고 살 사람이요? 아들이 살 사람이요? 아들 인생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땐 내가 싫지만 그건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인생에 내가 간섭할 수가 없어. 그럼 아들 좋은 대로 하게 놔둬. 이게 진리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스님 전말해 주세요. 그럴 때 왜 스님이 난 상관없어. 내 결혼 아니야. 이렇게 선을 딱 끊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길거리에 가서 점쟁이하는 얘기 듣고 나한테까지 와서 장꼬대 하는데 내가 그것 뭐 때문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 장꼬대 즉 번뇌망상이 된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깨있는 사람이 그 잠자다가 장꼬대 하는 걸 보고 가가지고 맥살 잡고 싸우는 거 같단 말이에요. 이 장꼬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장꼬대 뭐 때문에 그거 내가 시비하고 덤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선을 끊는 거는 그 법문이에요. 난 니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은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얘기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라 이거예요. 왜 사람이 길 가는 사람 얘기 듣고 어느 날짜 너보이 좋다고 또 너무너무 궁합이 맞다고 또 했다가 또 날짜 틀리다고 또 바꿔요 보이 또 나쁘다고 또 난리를 피우고 이게 경기에 끄달리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거든. 이게 망상노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꿈꾸고 와가지고 꿈 얘기를 나한테 묻는 거란 말이에요. 한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꿈이야. 이래. 꿈이란 헛거란 얘기지. 헛건 줄 알았으면 됐지. 헛걸 갖고 논하는 건 아예 잠이 덜 깼다는 얘기. 그렇게 딱 물으면 꿈 깨 이러면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건 망상이다. 질문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망상이다 이 얘기. 그 망상이라는 건 망상인 줄 알아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거든. 근데 망상을 가지고 밤새도록 논해도 망상은 끝이 안 납니다. 그것은 강도에게 쫓기는 꿈을 꿨을 때 밤새도록 도망가도 강도가 늘 발 뒤축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시고행자 환봉제 파식 망상 필부득이래. 수행자가 이 깨달음의 세계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망상을 쉬어야 돼. 딴 길 없어. 무연성교 차격이 귀가수분 덕자라. 인연 없는 방편.
인연 없는 좋은 방편으로 뜻대로 잡는다. 이렇게 되는데 인연 없는 방편이란 게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무유정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연 없는 방편 이렇게 했지만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인연 따라 물을 그냥 세모 기둥에다 보면 세모 모양이 되고 네모 기둥에다 보면 네모 모양이 되고 원에다 집어넣으면 원 모양이 되고 그냥 땅이 평평하면 천천히 흐르고 땅이 경사지면 그냥 급격하게 흐르고 막혀있으면 그냥 고요히 멈추고 차면 넘어가고 이것이 바로 무연성교예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신인은 무연성교예요. 명인은 머리 굴려가지고 조건에 맞춰가 이 병을 치료하는 게 명이에요. 돌팔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고 신인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신인은 처방이 없어. 정해진 처방이 없어. 그냥 병 따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귀 가서 부른 독자랑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분수 따라, 제 분수 따라 양식을 얻는다. 각자 다 제 분수 따라 양식을 얻는다. 이다라니 무진보, 다란이란 말은 직역하면 진언이란 말입니다. 진언. 진실한 말씀이다. 거짓은 턱을 만큼도 없는 완전히 진리의 엑기스로 뭉쳐진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다 뭐다? 다란이야. 아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이 얘기, 진리의 말씀. 진언이라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그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확 깨달아버리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하면 진언이고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하면 어떠냐? 주문으로 번역했어. 뭐라고? 주문. 중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문은 어떤 거냐? 이 한문 글자 어떤 거는 그 한문 글자 자체가 너무 신비로워서 그걸 우리가 암송을 하면 아픈 사람이 낫고 가뭄에 비가 오고 홍수가 먹고 이런 신비한 그런 글자를 뭐라고 한다? 주문이라 그랬어. 근데 이 세상에서 신비하다 해도 중생이 깨쳐 부처되는 것보다 더 신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천지 개벽보다 더 기적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언이라고 번역해봐야 진언이란 말이 감이 안 오니까 주문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한다? 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주로. 대신 주로 번역이 돼서 이해는 도왔는데 오히려 오해가 더 깊어져 버렸죠. 이거 쭝얼쭝얼 하는 말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은 객관세계를 바꾸는 기적으로 이게 주문이 오해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이라고 하면 뭐예요? 옴 시리시리 사바라든지 뭐 수리수리 사바라든지 이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진언은 붓다의 말씀. 그것은 곧 무지를 깨우쳐서 단박에 무지를 깨우쳐서 번뇌를 없애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기적을 불러오는 말씀이다. 이 진언이에요. 이걸 다란이라 그래요. 다란이를 번역한 뭐라고? 진언 또는 주문 이렇게 번역한다. 이 진실한 말씀은 이 말이에요. 이 다란이는 이 진실한 말씀은 무진보 담이 없는 보배다 이거야. 이 붓다의 가르침, 이 말씀은 참
참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도 남는 그런 다름 있는 법이라. 장엄법계 실버전, 법계를 장엄한다. 법계란 건 이 우주, 이 우주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눕니다. 중생계 부처의 세계 중생계. 이것도 법계를 나누는 거고, 3개로 나누기도 하고, 10법계로 나누기도 해요. 내 마음 깨달으면 부처요. 내 마음 자비하면 보살이. 내 마음 선량하면 하늘이. 내 마음 깨끗하면 스님이요. 내 마음 정직하면 인간이요. 내 마음 화내고 짜증내면 아수라요. 내 마음 어리석으면 축생이요. 내 마음 헐떡거리면 악이요. 내 마음 괴로우면 지옥이다. 이 법계가 다 마음 따라 일어나는. 이 법계를 뭘로 장엄한다고?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장엄을 하는 거예요. 법계를 장엄하여 보배의 궁전을 가득 채운다. 뭘로 가득 채워? 이 깨달음의 갖고 오는 부처님의 말씀, 진어로, 다란이로.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정토세계다 이 얘기예요. 이 세계를 그냥 부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버린 세계. 이게 바로 정토세계죠. 깨달음의 세계예요. 공자실제, 궁극에 가서는 앉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실제의 자리. 진리의 세계, 실제 이 말은 쟤는 이 진리란 진리의 세계. 중도의 의자에 앉으니 구례보동 명예버리다. 실제의 세계, 참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면 바로 그것이 뭐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부동 움직이지 않았다. 명입을 이름하여 부처라 이름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는 오고 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건 버리고 좋은 건 가져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원래 좋고 더러움이 없는 줄 알면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 그러니 거기에 오고 감이 있을 게 없어. 그 본래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바로 부처의 세계다. 이런.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명상을 하겠습니다.
정토불교대학 홍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이 관점 바꾸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훨씬 더 지금 삶이 행복해진다 이 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정근과 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넓고 깊은 원력세워 보살도를 닦고 닦아 고통 중생 구하시려 사바세계 몸을 낳고 그 신사랑 연민으로 널리 중생 구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성귀하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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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지나 옴마루느께 사바 옴마루느께 사바 옴마루느께 사바 온갖 신통 갖추시고 방편 널리 닦고 닦아 시방세계 모든 국토 그 몸을 놔두시 고통 중생 구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성귀하옵니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법계 중생 다겁생내 지은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법계 중생 다급생내 지연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법계 중생 다급생내 지은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이와 같이 지연공덕 일체 중생 해양되어 정토세계 함께 가서 부처님을 진견하고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불자들의 4가지 큰 서원,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토불교대학 경전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부터 나누기를 하겠습니다.